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한 장씩 읽어 나가며 또 이제 몇 구절을 또 잡고 또 제목도 잡고 내용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나운서인 우리 김희정 집사님께서 여러분 6장을 펴세요. 6장 창세기 6장 함께 우리 읽어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눈으로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열어서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읽기가 쉽지 않죠? 예. 자, 오늘은 이제 6장인데요. 우리 또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이제는 홍수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준비하는 그 홍수 준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제 종료가 되어지고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아니라 노아 족보. 이제 노아 족보에서 노아가 이제 끝나버려. 족보가 딱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고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노아 홍수 준비.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주는 여정이죠. 자, 우리 몇 구절이 어디냐면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홍수 준비를 정말 다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중요한 구절이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이가요 팍 줍니다. 우리 900살 막 이렇게 살다가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 시대에는 120살로 줄어들지요. 자, 여기에서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A. 유대인 랍비들의 견해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다. 이런 학설도 있고요. 터툴리안 루터 같은 경우에는 범죄한 천사들, 향후 전개되는 타락사가 인간 타락사가 아니라 천사 타락사가 되므로 많은 비판을 받죠. 또 어거스틴, 칼빈, 랑게 같은 견해는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우리 그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줬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인간 타락사와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지받는 견해지요. 그래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이지요.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 120년이 지난 후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또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14절 16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챙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이제 길이가 손끝에서부터 요 무릎까지 요 길이를 이제 그 한 규빗으로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약 137m, 폭이 한 23m. 정확한 건 아닙니다. 높이가 한 14m.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맥잡기를 하고요. 자, 우리 교재 창세기 6장. 6장의 제목이 뭐예요? 홍수 준비. 홍수 준비.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자 죄악도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제2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 서론이 1절부터 4절입니다. 5장은 홍수 이전에 태어난 아들의 죄에 집중하고 6장 1절은 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누구이긴가에 대해 천사들이다, 초기 왕족들이다,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빅터 해밀턴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성적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홍수 심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그 유력한 지지를 받는 학설은 바로 이제 셋의 후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0년이라는 것, 빅 해밀턴은 나의 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계속 은혜만 베풀지 않겠다. 내가 120년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고 해석했습니다. 노아 방주 제작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네피림, 오늘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피림과 용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가 홍수 심판을 가져온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강팍함들, 이런 것들, 완악함들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 심판의 이유 5절부터 10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인간의 죄악도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보다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 깊이 슬퍼하시고 실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인간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이 된 악한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오늘 또 이제 세상에 나가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욕, 저런 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상의 자랑들, 뭐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심을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심판과 방주 11절부터 22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의 행위도 부패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방주를 지으라. 코페르 잣나무, 참나무로 길이 134m, 폭 22m, 높이 13.4m, 중량은 43,0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지붕, 출입문, 내부 3단 구조로 만들 것을 명령했지요. 방주에 들어가라. 두 번째, 방주가 건축되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 가족과 각 짐승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홍수 준비가 쫙 이제 노아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요.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왜 한탄하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노아를 평가하는 말씀과 당시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던 때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명령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가 뭔지 알죠? 배요, 배.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만든 거지요. 자, 왜 그랬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명하신 것은 뭐예요? 18절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 19절,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라. 암수가 보존된 거지요. 자, 20절,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둘씩 방주로 들어가라. 21절에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먹을 양식을 잘 저축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잘 저축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저축을 잘 해야 돼. 영의 양식으로 잘 저축해야 이 어려운 때를, 제약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5번,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지요. 참 이게 중요해요. 명하신 대로 그냥 다 준행했어요. 자, 오늘의 묵상, 사람들이 죄로 악해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처럼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적용, 홍수 심판을 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참 중요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죄는 회개해야 되고. 자, 오늘의 기도, 제가 노아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정말 노아처럼 그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지식만 있으면 안 된다.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도 그냥 따먹어.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요청했겠어요. 여러분 방주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막 얼마나 외쳤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죄악에 빠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아니면은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또 살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되지요. 자, 오늘 이제 7장으로 또 갑니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됐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우리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이 뭐예요? 노아 홍수. 드디어 노아 홍수가 나타나죠. 몇 구절이 11, 12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 샘들이 터졌어요. 그냥 기쁨의 샘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그냥 여러분 그 하루만 그냥 1시간만 비가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막 100mm 막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은요 그냥 도로가 그냥 샘이 돼버리고 강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주야를 그냥 비가 왔으니 오죽하겠어요. 자, 이제 교재로 갑니다. 7장 제목이 노아 홍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시고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재료, 크기, 방주에 태워야 할 짐승 목록, 식량 준비에 대한 자세한 명령을 주셨지요. 노아는 선택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방주로 들어가라. 1절부터 10절.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 인류 멸망과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 2절부터 5절. 일주일 후면 40주야 큰 비가 내려 모든 생물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1쌍씩 태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아의 순종. 5절부터 9절.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족들과 짐승들을 빠짐없이 방주에 태웠습니다. 자, 홍수 시작이 10절입니다. 이제 방주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7일 후 홍수를 통해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홍수 심판이 11절부터 16절. 무두셀라가 죽은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의 두 군원 11절부터 12절. 홍수의 두 군원,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사실 천지 창조할 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이 나뉘어지면서 이제 궁창이 생기게 됐죠. 하늘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물 아랫물 할 것 없이 그냥 물이 탁 터져서 그냥 이 땅을 덮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땅에는 오직 물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며 다시 온 세상은 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자, 방주의 문 13절부터 16절.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가 모든 짐승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자, 40일 홍수가 17절부터 24절. 노아 방주가 있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밖은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는 살아남지만 세상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월절 사건 이런 것도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살잖아요. 밖에 있으면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방주입니다. 자, 1. 물이 넘침 17절부터 20절. 40일 홍수가 지나자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하고 물이 더 차오르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더욱 넘치면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40일 동안 그냥 비가 왕창 그냥 주야로 오니까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식이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지요. 자, 지구 멸망 21절부터 24절.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오직 방주에 있던 노아 가족과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물은 150일이나 땅에 넘쳤습니다. 물이 뭐 금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120일, 150일 막 그냥 넘치고 또 빠지는데도 150일 걸리고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한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 공부 문제 1. 홍수 심판전 노아와 함께 누가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 또 정결한 짐승, 공중의 새,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결한 것은 더 이렇게 많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노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지요. 자, 세 번째, 비는 얼마 동안 내렸어요? 40주야. 밤낮 없이 그냥 퍼부은 거예요. 그냥 낮에만 오고 저녁에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40주야를 그냥 주야장창 그냥 퍼부은 거죠. 문제 4. 홍수로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23절.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려 방주에 있던 것만 생존하지요. 자, 다섯 번째, 물이 얼마 동안 땅에 있었어요? 150일. 자, 오늘의 묵상, 방주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떠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방주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의 기도, 교회들이 방주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방주로 들어오게 해야 돼. 들어오게 해야 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막 외쳐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의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빨리 끝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저쪽 켜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제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8장 제목은 홍수 종료입니다. 시작하면은 또 이제 끝날 때가 있잖아요. 종료. 몇 구절은 13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때는 노아가 601세대 된 때 그해 1월 1일이에요.
또 홍수 발발 314일째 되던 때 창세기 7장 11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구절 14절 16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2월 27일이 홍수 발발 370일째 되는 때고요.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통한 교훈이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행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들어오라는 게 들어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물 거친 것 알고도 13절 참조해 보면 노아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을 때까지 56일이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 물이 거쳤어도 56일까지 하나님께서 나와라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한 달 머물러 있었으면 그냥 한 달 동안 있어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떠나면은 이제 같이 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복이지요. 자, 또 중요한 구절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단 번제가 처음 언급되지요.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우리 8장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하고 다시 150일 동안 물이 빠졌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다음에 1월 1일 땅이 말랐지만 2월 27일에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가족과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12개월 11일을 보냈습니다. 1년하고도 11일을 더 지냈던 거죠. 자, 첫 번째, 물이 줄어듦.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땅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과 바람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창조 용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람은 루하을, 하나님의 영을 연상시키지요. 자, 150일이 넘쳤던 대재앙의 물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땅에서 물이 줄어드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아라랏산 7월 17일 방주는 아라랏 산맥 지역에 머물렀으며 10월 1일이 되자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방주 있던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자, 마른 땅 2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땅이 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지만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지요. 돌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모두 3차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보냈더니 물이 많으니까 어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요. 두 번째 내보냈더니 그 나뭇잎파리를 물고 왔잖아요. 아, 물이 이제 좀 이렇게 거쳤구나. 세 번째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갑갑했는데 넓은 땅에 이제 야생이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물이 다 거쳤구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인이 된 거죠. 자,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과 함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요. 자, 두 번째, 노아의 제물. 노아는 땅에 나오자마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정말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아담의 죄를 심판하신 후 메시아 언약을 주셨고 가인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 가인에게 보호의 표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사계절이 반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신 이유는 왜 감하게 했어요? 노아 방주의 생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리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땅의 상태를 알아본 방법과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는 표적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어요? 까마귀를 내놓고 7일 간격으로 3번 비둘기를 내보내고서 3번째 비둘기가 정말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이제 물이 다 거쳐서 나와도 되겠구나 이제 알게 됐지요. 자, 노아는 언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노아 600 몇 세? 1세. 1년 지났으니까 600세에 홍수가 시작해서 1년 지나서 2월 27일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1일 만에 나오게 됐죠. 자, 네 번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고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골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게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가인이 예배 실패해서 제사 실패해서 참 불행해졌잖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의 일에 정말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정말 그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자, 오늘의 기도, 저를 향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 바라고요. 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함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9장은 제목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몇 구절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중요한 구절이 20절 21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노아도 이렇게 참 허물이 있잖아요. 인간의 부족성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그죠?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준지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중요하고 또 난해한 구절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함이 범죄는 이제 죄졌는데 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함이 범죄했는데 왜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나? 칼빈 랑게 견해는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오리겐 견해는 가나안이 조부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아버지 함에게 고한 진짜 범죄의 하수인이요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케일 견해는 당시 가나안도 이미 그의 아버지의 불경건함과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다. 다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이 이제 그 벌을 받는 이런 그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 본문 속에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 때문에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심판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세상은 저주와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 1절부터 7절.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둘째 아담 노아 9장 1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아담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범죄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정말 선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이, 이 5가지 복이 우리 가문에 흐르길 축복합니다. 꼭 흘러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정말 이 다스리는 이런 복들. 자, 2가지 약속을 했는데 모든 만물이 너희를 무수할 것이다. 모든 만물이 이제 너희를 무수할 것이고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환경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먹게 된 거예요. 전에는 채소 먹겠잖아요. 채식하다가 이제 고기도 이제 그 우리의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피와 생명, 육식을 허락하시되 피는 금지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려면 생명의 존중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는요, 생명을 경시하잖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막 죽여.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 생명을 너무 경시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형제도도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그 미국의 그런 그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 트럼프가 그냥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라. 근데 그 부인이 용서한다고 했어요. 용서한다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원수를 용서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명을, 여러분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낙태 같은 것도 사실 생명의 경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피만 먹지 말라, 아이고 선지 먹지 말아야지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고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죽여 말로 죽이고 막 그냥 생각으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말로도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우리 살리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래야 돼. 딱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 보면은요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남을 무시해버리고 짓밟고 막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살리고 덮어주고 막 그냥 용기를 주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죠. 자,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모든 생물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또 할례,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가 언약의 징표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꼭 지켜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무지개 언약 이런 것들도 그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며 정말 지키라고 한 이런 언약입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인류 18절부터 29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죠? 뭐 많은 사람이 있죠. 뭐 1000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가인을 죽여?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 저기고 막 한데 그러나 또 많은 그 자녀들이 있어요. 몇백 년을 막 통해서 낳으니까 많은 인류들이 퍼지는 거잖아요. 보통 한 100살이면 나니까 낳기 시작하니까 뭐 1000년 동안 낳았는데 그 자자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이게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은요 어디다 다 기록하겠어요. 꼭 필요한 구원의 역사만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 같은 것도 봐도 다 족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족보를 넣지요. 자, 첫 번째 벌거벗음 20절 21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발견한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의 범죄, 함의 행동을 동성애, 근친상간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보여준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공손함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았네 막 나팔 불면서 남의 단점들 막 이런 걸 나팔 불고 다니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결국은 그게 복이 아니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막 이래야지. 나도 죄인인데 그 어떻게 낯을 들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죄인이요 허물 많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의인인 척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완벽한 척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자, 복과 저주.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 주권이기에 우리는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주어지고 복은 셈이 아니라 야벳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과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예언은 후에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자, 문제 1.
순종한 노아가 받은 복은 또 어떤 복이 생각납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육식과 관련하여 금하신 것은 뭐예요? 피채 먹는 것을 금했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 누구도 생명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와 그 후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통해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자, 언약의 증거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죠? 무지개. 딱 무지개가 펴가지고, 그죠? 비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딱 피면서 정말 맑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부터 29절.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음이 아들에게 의하여 발견되고, 아들들이 취한 행동에 따라 복과 저주를 또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아담과 동일한 생명, 사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 일로 복과 저주가 나누게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써보십시오. 다시는 물로 심판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저의 실수로 인해 다른 지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니스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기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웨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게 사람 이름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잘 읽었어요. 박수로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그 난해한 성역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읽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10장의 제목이 뭐예요? 노아 족보. 5장에는 누구 족보였어요?
아담 족보, 10장은 노아 족보. 그렇게 나옵니다. 몇 구절이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족보 주인공은 더 이상 언급이 안 된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 10장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10장은 노아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홍수 이후 세상에 퍼진 다른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세워진 민족과 나라는 70여 개국입니다. 야벳이 14개국, 함이 30, 또 셈 자손이 26.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제자를 전도 보내신 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또 황인종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종족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함과 이렇게 또 이렇게 야벳 또 셈 이렇게 그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자, 먼저 야벳 자손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어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로 유럽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이제 야벳의 자손으로 보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 로마의 기띔이나 그리스의 야완, 스키타의 마곡, 인도 이런 곳을 이제 야벳의 자손으로 보지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야벳의 아들들, 야벳에게는 7아들 2절과 7손자 3, 4절 있습니다. 마곡은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나오는 호전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습니다. 마대는 메대로 페르시아와 동맹 관계가 되고 고레스가 왕이 된 나라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바닷가 땅 가나안 북쪽과 서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지중해 섬들이 야벳의 땅이 되었습니다. 야벳 후손들은 자신만의 영토, 언어, 사회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예요? 유럽 사람들. 저쪽 그 지중해 지역의 그런 그 사람들. 자, 두 번째, 함 자손 6절부터 20절 사이 보면 함의 아들은 4명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또 남부 아시아 지역 민족을 말,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안 땅의 그 여러 민족들, 여부스족, 아모리족을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일부를 말하고요. 자, 첫 번째 함의 아들 구스는 북동 아프리카를 대표하거나 아들 니무롯이 바벨론을 통치했으므로 키스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스라임은 애굽 지역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7족 속의 조상입니다. 니무롯이 나오고요. 니무롯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고, 니무롯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아수르와 바벨론을 창시한 사람으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 자손들, 우리 가나안 이렇게 그런 자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이들은 흑인 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자, 셈의 자손들 10장 21절과 32절. 이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그래서 중동 지역을 이제 셈의 자손으로 이렇게 봅니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 민족, 페르시아,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셈의 자손은 여인의 후손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이 나올 중요한 계보가 바로 셈족이 있지요. 자, 1번 에벨의 조상 셈의 아들은 5명이죠. 셈은 야벳의 형으로 장자의 위치에 있지만 마지막에 소개되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은 3대 후인 에벨입니다. 에벨의 두 아들, 에벨이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욕단의 계보를 먼저 소개하고, 선택받은 에벨의 족보는 11장 10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에벨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노아 후에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그 누구?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쭉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참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배방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아산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그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쓰임 받길 바라고요. 자, 에벨의 조상 이렇게 셈의 아들들. 셈은 야베스 영으로 장자 위치에 있지만 마지막 수계도 있고요.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 또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70명의 자손이 나라와 민족이 되었지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참 중요하죠. 자, 공부합시다. 문제 1번.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이죠. 자,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스와 이스마엘과 붓과 가나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의 업적은 뭐예요? 첫 용사고 큰 성읍을 만들었지요. 자, 4번. 10장의 족보 전체의 한 가지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홍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희한하다.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뉘어진 것. 사실 우리가 명절 되면은 세상 사람들 막 조상들한테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차례 지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는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자손들을 그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셨잖아요.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우리 진짜 조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모르잖아요. 100년도 못 사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겨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증조, 고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위로 더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조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명절 같은 때 될 때 조상을, 맞아요, 조상 귀하게 여기되지요.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진짜 조상, 우리의 조조상, 정말 근원이신 조상이신 우리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거죠. 자, 묵상.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노아 세 아들을 통해 번성하라고 복 주신 약속대로 민족과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가족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 봅시다. 구성원을 위해 어떤 약속을 구하고 싶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조금 관심을 가져. 제가 여러분들 많이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함도 임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100배나 받으니까는요, 그날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서 화친을 청하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약해지면은요 세상이 무시해버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밟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 한번 다시 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은요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실 약속을 믿고 사모해야 돼요. 다시 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복 받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세요. 사모도 않는데 누가 줘요? 안 줘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막 축복 달라고 막 기도하면은요, 막 그렇게 구하면은요, 아이고 기복 신앙이야? 그러면 복 없이 사셔요. 그럼 복 없이 살아. 지질이 가난하게 병들어서 그래 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난, 저주, 질병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잖아요. 사모해야 돼요. 막 부흥도 사모해야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그 부흥도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을 시켜줘요. 조영규 목사님이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막 아주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영규 목사님이 진단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절대 부흥이고 뭐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목표를 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배가로 그 민족이 부흥됐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 비전, 꿈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야, 이 5가지 복, 그래 하나님 자녀 주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흐려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정말 다스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좀 살아야 되지. 우리 교회가 1000명 전도 할렐루야, 1000명 부흥 할렐루야, 목표도 흐리멍텅해가지고 아이고 뭐 1000명 어떻게 전도해?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들어 쓰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딱 표대를 정해서 나가야 돼요. 가정도요 표대를 정해야 돼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바울이가요, 아빠 내년에는 집을 살려고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돈 다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 대출해서 사는 거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나 테슬라 차를 사면 어떠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고 정신을 바짝 차려 그냥 한번 해봤는데 목표가 있으니까 허튼 짓 않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올해 목표가 뭐냐?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냐? 이 표대가 확실해야 다른 데 유혹당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요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를 정하고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몇 장까지 읽어와야 돼요? 15장까지. 또 여러분들 제목도 좀 한번 써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뭐예요? 그냥 종이 나머지 그 여분 종이들 많이 쓰면은요 1장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들어와 있어. 자동으로 돼. 제가 이걸 하면서 누가 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요 장 그 제목을 좀 노래로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50절까지 있잖아요. 그걸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성경 암송하듯이 이걸 좀 한번 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66권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참 멋지겠다. 그냥 뭐 그곳에 가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곳에 그 곡이 있으면은 거기 붙여가지고 하는 거요. 이거 할 때마다 그 앞에 먼저 하는 거요. 1장 뭐 천지 창조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인간 창조 그 선악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까? 그러면서 하면은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막 그냥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우 저런 교회가 있나? 아니 성경 66권 장을 다 그냥 그 제목을 그냥 딱딱 하다니 이러면은요 대단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동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 써가지고 하는 거요.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잘 잊어버려. 노래하면은 조금 더 암기가 잘 되잖아요. 쉽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달고 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번성해 나가고 정말 이렇게 또 민족들이 나뉘어지고